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154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죠. 지금 일어날까? 10분만 더 잘까? 고민하다가 일어나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해야 되나, 이를 먼저 닦아야 되나. 그리고 가끔 가족들끼리 또 식사하러 나가면 한바탕 또 토론을 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나. 그리고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또 고민하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음식점에 가보면 항상 고민하는 게 짬뽕인지 짜장인지 늘 먹는 건데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디 갈래 그러면 아무데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귀찮다고 하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항상 늦어요. 외출할 때 이거 입을까 뭐 입을까 한참 옷 갈아입다 보면 시간 지나갑니다. 가방은 또 오늘 뭐 챙기고 갈까. 그리고 여자분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옷을 입으면 사람들의 눈에 띌까? 좋게 보일까? 그러나 일단 나가보면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깍두기 먹다가 한 방울 크게 떨어뜨려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심리, 이런 심리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볼 거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선택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뭘 입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예 기억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뭐 옷 예쁘네, 오늘 머리 스타일이 괜찮은데 이 정도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고민을 하다가 종일 시간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은 용량 초과하면 또 이렇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솝 우화 얘기입니다. 개 한 마리가 큰 고기를 입에 물고 이제 다리를 지나가요. 다리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니까 개 한 마리가 저 아래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탐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벌리고 지저댔습니다. 조금 있다가 첨벙 소리가 납니다. 자기 입에 있는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먹을 걸 생각해야지. 순식간에 입에 고기를 물고 또 고기를 물자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다가 망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 일, 생기지도 않을 내일 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으고, 그래서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날마다 내일을 망쳐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내일의 계획을 설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34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이라는 날을 의인화시켜서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일에 충실하라.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이 다윗 왕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조그만 아이인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지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저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왕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 신하들도 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알릴까? 만일 이 소식을 알렸다가 왕이 충격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가? 그러나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음식을 먹고 곧바로 업무를 보러 나갑니다. 신하들이 하도 그게 이상해가지고 물어봐요. 왕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어찌하여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삽수십니까? 그때 사무엘하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죽은 아이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는가?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내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제 다 끝난 일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충격은 엄청난 상실감을 줍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내게 돌아오겠느냐? 어차피 내가 좀 이따 갈 건데 시간 문제지. 다 끝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내일이라는 그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일을 또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일은 또 내일에게 맡겨라. 이 말은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내일은 또 내일에 가서 그 다음 내일에게 염려하도록 두고 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 삶의 이 본질적인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다른 건 몰라도 꼭 해야만 되는 일,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오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나올 만큼 우리가 편안한 거 아닙니까? 나올 만큼 건강한 거 아닙니까? 내일은 내일에게 맡긴다면 오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은혜 안에서 이 날을 은혜 속에서 지내면 됩니다.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는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는 한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거, 한 달 것은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볏짚 한 달은 우리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볏짚 한 무더기는 거기 눌려버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 지불량은 누구라도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에게 맡기고 내일 가서 그 다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이 꺼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참 제일 큰 1호 걱정이 뭐냐? 제가 큰아들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초등학교 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또 꿈에도 보이고 그런 걱정에 빠졌던 경험이 아주 어릴 때 있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맞는 걱정, 커서는 또 커서 겪는 걱정들.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왜 내게는 안 주시나? 다른 사람 누리고 있는 거 왜 나는 못 누리나? 누구는 얼마짜리라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궁핍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그래서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걱정을 뛰어넘어서 그게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원망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머무르는 걱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것과 같다. 차를 중립에다 놓고 가속 페달을 밟아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세게 밟아도 못 나갑니다. 나중에는 그 자동차 부서지고 맙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 인생을 앞으로 가게 못합니다. 그 염려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열정도 다 소비되어 버리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도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문제도 오늘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루 분량씩만 살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짭니다. 뭐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막 이마에도 써붙이고 책상에도 써붙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다. 5년에 10억 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매주마다 복권 사고 앉아 있어요.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하루 분량씩만 충실히 살아보세요. 내게 주신 하루 분량 많지 않잖아요. 하루 정도는 충실히 살 수 있잖아요. 정말 뿌듯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잖아요. 꽉 차게 살 수 있잖아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일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루 그렇게 살아보셔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또 그렇게 살면 돼요. 하루 분량씩.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돌봐주셨듯이 오늘도 돌봐주실 겁니다. 그런 하루를 살면 내일도 그런 하루를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야, 정말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내가 보냈다. 이 정도 내가 멋지게 살았다. 정말 뿌듯하게 눈을 감으면 분명히 내일 해는 밝은 해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연애할까? 내가 어떻게 결혼할까?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 잘하면 돼요.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내일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요. 오지도 않은 시간을 어떻게 사냐고요. 오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만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의 과제 눈에 보이잖아요. 적어도 그 일만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뿌듯하고 꽉 차고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여러분 한 달만 살아봐요. 얼굴색이 변합니다. 인생 자체가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을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내일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미래는 잊어버려라. 단지 이 순간 해야 될 일을 하며 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희미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성취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지금 의사가 심장을 다 열어놓고 어마어마한 지금 수술을 지금 오늘 하게 됩니다. 10시간짜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의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만일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든지 가위를 잡아야 되는데 칼을 잡고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만 그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대단히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면 내일을 잃어버린 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어도 좋은 일이라면 그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어제는 이미 현금으로 바꾼 수표와 같습니다. 내일은 가봐야 하는 약수고음하고 똑같아요. 어음이라고 하는 건 내일 가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쥐고 있는 현금은 바로 오늘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일은 주일답게, 월요일은 월요일답게, 토요일은 토요일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직장에서는 직장인답게 그 주어진 그 소중한 현금과 같은 시간을 저장해 두고 쌓아두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 분명히 좋은 내일이 오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치 없는 일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임에 대한 연락이 많이 와요. 일주일에도 몇 개씩 모이라고 문자가 오고, 저는 지난주 한 곳도 안 갔습니다. 안 가면 또 연락이 와요. 왜 안 왔냐고, 기다렸다고. 안 가도 되는 모임입니다. 내가 안 가서 조금 아쉬울 뿐이지, 거기를 다 찾아다니면 내가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전화해 보면 일주일 내내 모임에 나가 계셔요. 모이면 밥 주죠. 어떤 데는 차비도 주죠. 그러니까 그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시간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죠. 이 나라를 회방시키셔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너무 내일 걱정이 많아요. 뭐 4월달 총선이 어떻게 될까, 뭐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까, 뭐 전부 다 정치평론가고 말이죠. 뭐 요즘 뭐 스캔들이 뭐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뽑아내고 시간 낭비하고, 오늘 내 할 일이 코앞에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데 그저 쓸데없는 남 험담하는 거, 남 일 간섭하러 다니는 거, 그것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루를 나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내게 좋은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뿐이겠습니까? 내일도 긍정적입니다. 모레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나쁜 예감을 또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투명한 것은 없어요. 내일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일 염려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그거 해야지 날마다 눈만 뜨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야지 그런데 안 하면서 걱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부들 같으면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집안 청소라도 내가 저거 치워야 되는데 날도 풀렸는데 해야지. 그 걱정을 왜 하고 살아요? 하시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잘하면 이렇게 해야지. 왜 걱정하고 살아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가서 또 걱정하고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면서 내가 용서해야지. 왜 내가 미워하고 살지? 소화도 안 돼. 왜 그렇게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짐을 다 덜어버릴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27절에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단축할 수 있을까요? 염려 걱정에 빠지면 생명은 급속도로 단축됩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면 내가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요즘에 텔레비전 선전을 보면요, 이 뼈약이 많이 나와요. 뼈 무슨 약, 뼈에 좋은 막 노인들 나와서 춤추고. 여러분, 그거 물약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식품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오늘은 오늘 맡기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내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면 정신적 건강이 영적 건강이고 영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염려가 깊어지면 불신앙으로 가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과 파를 보라.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먹이시는데 어떻게 너희를 소홀히 하시겠느냐.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뭐냐. 나뭇가지가 막 휘어지도록 참새들이 앉아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저는 걱정을 해요. 저 새들이 어디 가서 다 잘까? 나는 참새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겨울에 뭐 길바닥에 얼어 죽은 참새를 또 본 적도 없어요. 어딘가에 집이 있는가 봐요. 거기도 깃들 곳이 있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시겠느냐? 철을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풀 한 포기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너희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에 구두주둥이 필요합니다. 일단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은 없었어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전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할 생각도 없었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라고 계시받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긍정하고 낙관하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 대해서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하루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전쟁터에서 해가 지고 있는데 참호의 두 병사가 보초를 쓰다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만일 하나님이 자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신다면 자네는 뭘 달라고 하겠는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달라고 하겠네. 밤마다 폭격이 떨어지니까 오늘 밤 잘 넘어갈지 나는 그게 걱정이네. 내가 오늘만 보장될 수 있다면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걱정 없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주신 하나님, 확실한 것은 오늘입니다. 내가 이게 존재하는 이 순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커다란 곡식단을 내 앞에 쌓아놓고 짊어지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만 집으라고 말해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 그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여기와 오늘만 존재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오늘 여기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데 그 내일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답게, 또 내일은 월요일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충실함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자연 만물처럼 때를 따라 멋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